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밤중에 떡을 얻기 위해 찾아온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갑과 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밤중에 을이라는 친구에게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병이라는 친구가 밤중에 갑을 찾아왔는데 그 여행객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기에 떡을 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으니 귀찮을 법도 한데 을이라는 친구는 아주 흔쾌히 떡을 빌려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 이미 침실에 누워 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문을 열고 기꺼이 떡을 구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떡을 빌리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던 롯 역시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하지만 롯이 간청하여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준 것처럼 뜨거운 대낮이건 늦은 밤이건 할 것 없이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을 바탕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본문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끈질기게 부탁하고 간청해서 떡을 빌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앞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자 롯이 간청하여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때 간청하다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간청하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간청한 이유는 나그네 환대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그네들이 길에서 밤을 지새게 된다면 그것은 롯에게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롯은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를 향한 롯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서 떡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자신이 먹기 위해 떡을 빌리려고 했다면 늦은 밤 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민폐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을은 떡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병이라는 나그네가 찾아왔으니 갑과 을 두 사람 모두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갑의 집에 떡이 없다고 해서 나그네를 홀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을 주민으로서 을 역시 나그네를 대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었다는 말은 끈질기게 부탁해서 두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간청했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떡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청하셨다는데 어느 누가 그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녀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간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는 떼쓰는 자녀의 간청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빌리는 친구에 관한 비유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극정성으로 온 힘을 모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힘과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떼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는 장소가 아니라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내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분명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그저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떼쓰고 고집부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간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